아침에 눈을 뜨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아직 어제의 피로에 묶여 있죠.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히 준비된 모습보다 지친 그대로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은 채로라도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드리면 좋은 4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조용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기도, 감사하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오늘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출근 준비, 밀린 업무, 만나야 할 사람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잠깐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고백이지만 이것이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다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 숨 쉬게 하신 것,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는 것,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이 너무 괴로웠답니다. 눈만 뜨면 불안하고 하루가 두렵고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를 3번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마음 없이 했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출근길인데 창밖 풍경이 예뻐 보이고 똑같은 직장인데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감사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던 마음이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어제의 걱정, 오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뜬 그 순간에 말해보세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시면 침대에 누운 채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맡기기.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저것도 처리하고
머릿속이 금방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계획은 틀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요한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이 청년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회사에 붙는 것도 당신의 뜻, 떨어지는 것도 당신의 뜻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는 당신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말한 더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요.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를 잘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들, 만날 사람들, 처리해야 할 문제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획이 틀어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할 일들 모두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함께 하심을 구하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외롭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셔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내 하루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힘든 상사를 만났답니다. 매일 트집을 잡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답니다.
차라리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서 일하셔서 제가 사랑할 수 있게,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하면 신기하게도 힘이 났답니다. 상사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덜 상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생겼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 상사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잖아. 근데 요즘은 평온해 보여. 이 자매님은 말했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할 힘, 인내할 힘, 용서할 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소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말에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해 주소서. 제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지켜주심을 구하기.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 힘든 사람들, 유혹의 순간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하루를 보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둘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혀는 참 작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나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덕이 되는 말,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셋째는 유혹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웠을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순간 정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생각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문제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기도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집을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유혹의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소서. 제 생각과 말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유혹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올 때 함께 하소서. 당신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몇 시에 기도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침대에서라도 좋고 조용한 방 한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셋째, 순서를 만드십시오. 오늘 배운 4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하면 좋습니다.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나눈 기도문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자신의 말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넷째,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짧게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다섯째, 유연하게 하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피곤해서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10분을 못하면 5분이라도, 5분을 못하면 1분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21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습관을 만드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어도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곱째,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하면 더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순서를 만들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겠습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하여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매일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힘드신가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나를 만나라. 내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으라.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하고 맡기고 함께 하심을 구하고 지켜주심을 구하십시오. 단 10분입니다. 10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될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졌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소서. 아침마다 당신을 만나는 기쁨이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